감사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입니다. 첫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또한 첫 예배를 또 하나님의 전에서 드릴 수 있음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어제가 2022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렸거든요. 2023년은 새 첫날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돌아오는 앞으로 2023년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듯이 예배로 또한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일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플랜카드 한번 보시죠. 2023년 우리 교회 포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해미제일교회의 또한 슬로건이 되어지고 또 표가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지난 10월부터 이제 내년도를 올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또 어떤 주제 표를 가지고 한 해의 슬로건을 가지고 나갈까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또한 주시면서 우리 안에 이뤄갈 구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한 다시금 새기며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연말에 거기는 특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말에는 워낙 분주하고 바빠서 특별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저와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함께 주시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또한 일으키고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나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이 사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가 참 어려운 시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러한 희망 섞인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참 암울하고 참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만 우리 앞에 전해져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또 우리의 무너진 또한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회파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길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하는 또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도 안 될 것이고 현재의 고통에 우리가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것에 집중하며
또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아니 모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이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삶으로 우리가 다가와야 하는가.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구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10원보다 작은 거요. 10원보다 작은 거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죠? 구원은 10원보다 작은 게 구원이지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걸까? 저는 뭐 구원에 관한 여러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살리는 거. 며칠 전에 전북에서 이제 아이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아마 이제 강이 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이 그 얼음판이 된 강을 건너다가 빠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애들 둘이가. 그런데 지나가던 소방관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구조하는, 만약에 그 소방관이 그 자리를 목격하지 못했으면 그 아이들은 생명을 아마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소방관이 그것을 보고는 목격하고는 이제 구조하는, 또 다시 이제 119 대원들이 와서 다 이제 구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제 신문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조였지요. 물론 구조와 그 구원의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어쨌든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것을 구해주는 것, 또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나이 차가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나는 집사님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하셨냐고 제가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이 그런 거예요. 노총각 남편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니었으면 결혼 못할 텐데 제가 구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구원한 게 맞습니다. 그것도 구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어려움을 살리고 고난 가운데 살리는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이 될 텐데, 오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앞서 얘기하는 구조 또한 어떤 살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더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속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주어졌는데,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해내시고 살려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구원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한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송에 한번 보여주시죠. 구원은 칭의와 성화다, 칭의와 성화가 합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졌고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의인의 어떤 자격만은 얻은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해졌고 속량받아서 의롭게 칭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로움의 옷만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로움의 삶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삶이 뭐냐? 그 삶의 열매가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성스럽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삶이 아닌 이전에 그러한 죄악된 삶이 아닌 그러한 의로운 자의 삶, 그래서 불의와 거짓과 죄악됨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의 삶으로, 거룩한 자의 삶으로, 경건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그러한 성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또한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잘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는 그야말로 죄된 존재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의롭게 칭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은 우리의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원은 은총이라는 칭의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성화가 우리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물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인 칭의와 우리의 또한 회개로부터 시작된 성화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라는 사실. 제가 신학교 때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론 시간에 이 구원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공식을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공식.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구원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칭의와 성화는 그러면 몇 대 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몇 대 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1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90대 10, 또 50대 50. 자, 3번에 100대 100. 정답은 몇 번일까? 1번, 2번, 3번 가운데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구원의 공식의 답이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이거 뭐 그 틀렸다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잘했다고 뭐 정답 맞췄다 박수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90대 10이다. 아, 1번은 아닌 것 같아. 뭔가 2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아. 자, 50대 50이다. 한 분도 없으세요? 자, 그럼 다 3번이에요? 100대 100이에요? 다 그런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수업을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는데. 아, 출제의 의도자. 아, 그렇죠.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으셔. 눈치가 백단이야. 아, 정말 저 문제를 봤을 땐 답이 1번, 2번은 아닐 것 같아. 3번일 것 같은 뭔가 촉이 오셨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구원의 100은 칭의 100과 성화 100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학적 공식으로는 틀린 공식이에요. 그렇잖아요. 100이 어떻게 100 플러스 100은 뭡니까? 200이 되어야 되는데 100 플러스 100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식이 수학적 공식으로는 틀린 공식인데, 이 교수님의 이야기인 즉슨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100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화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칭의와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우리는 분명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100대 100일까? 성화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공식이 또 틀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칭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화는 나의 몫이긴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죄짓지 않고 내가 열심히 뭔가 결단해서 선한 삶을 살겠다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마음먹고 다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다짐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야죠.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앞에 헌신해야 되죠. 수고해야죠.
그러나 이 수고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나 이제 그만할래, 나 포기할래, 난 더 이상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셔서 그 성화의 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마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칭이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100%와 하나님의 성화, 우리 안에 있는 성화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삶으로, 그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 하나로 이어질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구원의 완성이 100%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구원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주간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어떠하는지, 또한 그 구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의 그 목적,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목적,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당신의 뜻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바라고 또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지난주 성탄 예배 때 우리 영육분 권사님 세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과 더불어서 다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날 우리 떡국 먹었잖아요. 떡국 안 드셔도 배부를 것 같다고. 다 자녀들이 이제 서울서 이제 다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배부를 것 같다라는, 그냥 그것만 보셔도 흐뭇하셨겠다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아마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복되게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그것만으로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은혜로 복찬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이뤄가며 그 은혜의 삶을 이뤄가며 그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앞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또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두게 하신다? 소원으로 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안에 뭘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원으로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람과 기대와 꿈과 소망으로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들 아마 12월 30일을 보내고 12월 새 첫날 뭘 많이들 떠나시죠? 해돋이 떠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신문 보도에 보니까 126만 명이 아마 해돋이를 보러 갔을 거다, 해맞이를 하러 갔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제 권사님 한 분 보니까 오늘 해돋이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해돋이를 보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시다. 사실 목회자들한테는 이 해돋이라는 걸 사실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돋이를 딱 한 번 해봤어요. 2000년도에. 그때는 이제 왜 밀레니엄 해서 이렇게 뭐 이제 특별한 날이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남산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남산 밑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안 자고 그 남산을 이제 걸어 올라간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쭉 올라가는 남산에서 이제 타워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사람이 얼마나 빡빡하게 그렇게 빡빡하게 그 정말 비집고 들어가는 지금 같았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친 사람 없이 어쨌든 올라갔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해가 제대로 이제 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구름이 끼고 해서 잘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아마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전국에서 이제 해맞이를 볼 수 있었다라는 또 보도도 아침에 접했는데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해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울산 간절곶이라는 곳이래요. 보니까 뭐 해가 제일 먼저 뜬다. 먼저 뜨는 곳은 아니죠, 솔직히. 왜냐하면 해가 뜨는 시간 다 똑같으니까 먼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먼저 해가 뜨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울산 간절곶이라는 곳이라는데 오늘 7시 31분에 해가 떴대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뭘 했겠어요? 뭘 하러 그 해를 보러 갑니까? 그 추운데. 그렇죠. 소원을 빌기 위해 가잖아요. 복받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대박나게 해달라. 오늘 청년 하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새해 인사. 목사님 2023년 새해는 대박되는 한 해 되세요. 그러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대박나세요라고. 대박나도록 우리가 어찌 보면 소원을 빌고 나아가잖아요. 많은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안에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바람과 기대 속에서 그 소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소원도 맞지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또 그 뜻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으로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안에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삶,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 삶을 이루어가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으로 삼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뜻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뭘 행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데 뭘 행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뜻을 그 안에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소원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앞서 얘기했던 구원의 공식처럼 그러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그러한 성화와 회개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시짐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들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복종하며 믿음으로 따를 때에 그 구원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엄성월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시고 지난 수요일에 화장에서 저희 교회에서 환송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뭐 날씨도 춥고 또 연말 분주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우들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유족들과 더불어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몇 분들은 저 멀리 이제 장지로 가는 줄 알고 못 오신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이제 권사님 이제 영정과 또 유골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천국 환송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해미제일교회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인 장례는 세 번째 장례를 치른 거예요. 물론 교인의 가족들 말고 우리 교회 입교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 교인 세 분, 그래서 조수희 집사님, 그리고 또 명금자 권사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엄성월 권사님까지 1년, 2년, 3년 짧지만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함께 나눴던 아름다운 마무리, 그냥 입관해서 또한 발인하고 화장하고 이제 또한 땅에 묻고 또 납고라는 이 모든 그런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구원의 삶을 또한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권사님의 삶을 참 또한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86세까지 많은 고난의 질고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권사님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고, 또한 저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교우들을 잘 모시고 마지막까지 잘 섬기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그런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삶, 천국 가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함께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면서 또 더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또 이 목회 일들 향해 나아갈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결국 그 구원의 길을 향해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올 한해 우리가 이 시작을 하는 이 그러한 새 첫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삶을 이뤄 나가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지으며 또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 구원의 길 가운데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입니다. 또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총으로 또한 그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거룩함의 길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의 길 향해 나가는 그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다짐과 결단이 12월 31일 이제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그 구원의 삶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참된 구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게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결단 기도의 제목, 세 가지 결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향해 그 구원의 길을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행하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가게 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른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앞에 흔들리거나 또한 것에 헤매거나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악한 시대, 이 괴로운 시대를 잘 견디며 이기며 그 구원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또한 올곧게 그 길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또한 주의 손을 내미실 때에 주의 손을 붙잡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한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으로 또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올 한 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신발끈을 조여매며 다시금 결단하며 또한 마음을 또한 조이고 또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함으로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픈 이들 또한 치유케 하여 주시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또한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소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새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단막의 모든 계율 앞에서 그 속임 앞에서 무너지는 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저마다의 그런 믿음의 삶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